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놀라운 계획과 또 뜻과 소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세를 사람들이 둘로 나눠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악인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느냐, 마귀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지금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은 그나 하나님 아버지 집,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그 자녀들이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기에 답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명쾌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라 그러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천국 갈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영혼을 담을 그릇이 뭐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이렇게 단지 육체를 입은 그 벌거숭이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타락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거기서 딱 단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이 뭐가 된 거래요? 육체가. 그러니까 흙이 된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고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뭐래요? 하나님은 육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다 육체적인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나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 뭐 쾌락이라든지, 그런 거에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고 사는 게 진짜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무가치한 것들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받은 형벌이 뭐냐면 너는 정령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육체가 대단하다고 해봐야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을 때 외모 자랑하고 세상적인 지위 자랑하고 자기가 이 땅에 잘났다는 거 그거 자랑해봐야 그건 흙장난일 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 그가 갖고 있던 권세나 지위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육체, 하나님을 떠난 육체를 가지고 영의 것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가 된 인간이 영의 그 천국의 영적인 세계를 얻는다는 건 마치 지나가던 개가 내가 저 집 아들이 돼야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택도 없는 얘기지. 원숭이가 사람 되든지 고양이가 호랭이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낳아야 돼. 다시 호랭이로 처음부터 다시 낳아야 돼.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대요. 이건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뼈가 닳도록 하나님께 헌신을 할까? 많은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할까? 아니면 저 먼 오지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울까? 하나님은요 그거 안 기뻐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대단하다 그러지 하나님 볼 땐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래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 집 아들이 지금 마귀의 종이 돼 있고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서 죽어가는데 저 아들이 지금 착한 아들이래. 좋은 일을 많이 했대.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손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꺾고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얼른 오십시오 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쁨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가치,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한 일도 안 하고 모르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행위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가니 못 가니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중생한 것이 확인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따라왔던 그런 진실한 신자가 돼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많은 초대교회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당시 한 6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인구가 한 번 예루살렘에 모일 때 한 250만 명 모였다든가, 뭐 그 절기 때 한 일주일 동안 오가는 사람은 250만 명이 그랬다니까 인구가 그래도 적지 않을 텐데 그 중에 6천 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유대 종교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의 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공권력을 준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그 사람이 70명밖에 안 돼요. 그 70명밖에 안 되는, 예? 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말하면 율법의 성경의 전문가요, 또 권위자요, 랍비 교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밤에 몰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 알고 경건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왜? 내가 과거에 너무 죄를 많이 졌거든.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저런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니고데모가 봤지만 전혀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구원받는 거 가르쳐 주겠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막 전문가처럼 원어까지 봐가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내 죄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애쓰는 게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종교에 빠지는 거고, 자기가 경건히 살아서 성경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경건과 노력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경건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나 저주 문제나 사단 문제나 사망 문제나 지옥 문제나 심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안 꺾이는데, 지옥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거듭난대?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뭘까? 물이 뭘까? 그 뒤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장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 거기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예? 물이 뭘까요? 물은요, 그 레위기서 15장이나 구약의 그 제사장들의 그 성전 안의 행사나 또 이런 주신 그 율법에 보면 인간의 부정한 것을 닦는 일을 뭐로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부정한 것,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뭡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큰 물다라가 있어요. 예? 그 물다라에서 제사장이 그걸 닦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는 저 안에 들어가면 죽을 테니까 내가 죄를 씻고 갑니다.
그런 표시로 물로 씻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생활 속에 부정한 것이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부정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물에다 씻으면 하나님이 그 물을 씻는 걸 보고서 이제 그걸 정결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예비할 거다. 근데 그 예비하러 예수님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대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봐라,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를 맞을 준비해라. 어떻게 맞을 준비하느냐? 물로 씻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막 씻어주는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서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너희가 죄 없느냐? 너희도 메시아 기다리지 않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인들만 가서 세례 받는 거지. 우리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세례 받을 필요 없어. 이러니까 도끼가 나무 밑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를 찍어버리라. 결국 찍혔잖아요. 이스라엘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야, 이 죄가 있구나. 이거 씻어야 할 죄가 있구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에요. 암도 이렇게 딱 드러내서 수술하기 좋은 암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숨어 있다고요. 온몸에 다 퍼질 때까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분은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쩌다래도 내시경을 봐야 마음 편해. 왜? 암에 걸렸을까? 그래가지고 몸속 깊은 데까지 카메라를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암이 있나 없나. 근데 암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 원죄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짓게 하는 죄. 죄의 뿌리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간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죄 하나도 안 졌는데 지옥 갑니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로.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갑니까? 여러분 축구선수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10대 빵으로 깨졌는데 우리가 깨진 게 아니라 일본 선수한테 깨진 건 선수들인데 왜 우리가 가슴 아픕니까? 우리 같은 편이거든.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까마귀 낳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인간이 그때 범죄해서 죄인이 의인을 낳으면 좋은데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거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원죄라고 하는 거는요 사단의 쇠사슬이야.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 딱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를 그 쇠사슬로 끌고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뭐예요? 원죄.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암이 발견돼서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해, 살려달라고. 이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의사 앞에 가면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 왜?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어마무시한 죄가 우리 속에 원죄 뿌리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날 좀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 눌려있던 우리가 우리를 치료하신 치료의 그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보시면 본문 19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3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둠에 잡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 와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사고가 나고 나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예수란 말만 들어도 싫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거든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없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 가서 공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여 내 이 죄의 심각함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의 삶과 이것 때문에 이 인류가 세상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요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 손에 더러운 게 묻은 사람이 그건 모르고 막 먹겠어요? 크게 그 씻죠. 그냥 몇 번 씻는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는 사람은요 그거 씻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증거예요. 이 죄가 심각하구나. 이 사단이, 이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망쳤구나. 이렇게 나를 그 고통 속에 넣구나. 불행 속에 빠뜨린 존재가 누구구나. 이 죄의 저주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구나. 이걸 씻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물이에요. 물.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요만큼의 암덩어리도 없이 다 잘라내고 깨끗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원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죄인지 이걸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도 네가 랍비냐? 그러시잖아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온 것.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 내 눈에 볼 때는 당신은 이 땅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신 그런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죠. 이게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해라. 잘 들어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의 선지자나 인간의 존경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늘의 일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로서 내려온 그 메시아로서 당신의 증언을 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잘 들어라. 이건 땅의 말이 아니다. 하늘의 증언이다. 영적인 말이다. 영적인 말을 잘 들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그 뒤에 14절 15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그가 다시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건이 믿어지는 자는 뭐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가 승천하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노뱀을 들려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뭐 어떤 자라? 거듭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외워요? 사도신경 그냥 습관처럼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 얘기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사에 매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일을 많이 한 거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이단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거 저거 이렇게 뭐 그런 또 이단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다 각각 독립적이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성경 교회 역사상에서 그걸 딱 정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6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이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타락해서 사단의 종된 우리 살리시려고 당신이 오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우리가 해결 못한 죄와 저주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어떤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요, 그 옆집에 있는 딴 집 아들은 다쳤구나, 안 됐네 이러지만, 예? 그 집 자녀들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쳤다고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 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하시다가 다쳤구나 하고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구나,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중생했다는 말은 여러분 뭐 이상하게 무슨 뭘 기도원 가서 불을 받았다든지 뭐 가슴이 갑자기 뜨겁다든지 몸이 막 떨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어떻게 한 게 거듭난 것입니까? 거듭날 때 몸이 떨립니까? 열이 납니까? 뭐 빛이 번쩍거립니까? 열이 나고 떨리면 빨리 가서 감기약 먹어야지. 그거 가지고 이거 중생했나 그러시면 안 돼요.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 이 기적이죠.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주는 것이 4장이요, 5장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뒤에 장 보면은 그 거듭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지역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를 안 하는 그 아주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또 아주 부정한 여자로 찍힌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어떻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남편이 5씩이나 됐다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 보니까 참 힘든 인생을 사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자기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믿으러 나 교회 나갈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왜 와서 만나주는 거죠. 내게 물 좀 달라. 아무도 자기한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유대 사람이, 이것도 유대 옷이 이제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콕 찌르잖아요. 네가 물 좀 달라니 누군지 알았으면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자 지금 갈급하거든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여자가 당장 물어보잖아요. 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당신네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고, 우리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심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여자는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저 산으로 가라. 그러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치채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네.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그런다,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물동이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예수 믿잖아요. 이 여자는 은둔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들이 있을 때 물도러 안 오고 혼자 몰래 와서 물도가 하는데, 물도러 오는 그 대낮 한낮에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지역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낮엔 뭐 잔다고요, 2-3시간씩. 남들이 안 나타나는 아주 더운 대낮에 물동이 들고 올 정도로 갈급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예수 만난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한테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돼.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5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지금 누워서,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베데스다 못이 가끔 이렇게 소용돌이 같이든지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걸 휘젓는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그때 그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이 요동할 때 거기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치다 못 고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친구나 가족이 있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8년 지나고 나니까 다 떠났어.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로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병고천 시비를 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 도와줄 수 없고, 이 영적인 저주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율법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미신으로, 종교로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율법으로 해결 못한다니까. 언제 해결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실 때 그 평생의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어느 날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래서 이게 중생의 사건이에요. 이게 중생의 사건. 여러분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예수님 내게 오셨구나. 이제 내게 이 저주가 아니구나. 이제 축복이구나. 하나님 역사고. 또 여러분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니까 소경이 나오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 유대인들은요, 장애자들을 정죄합니다. 부정하다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장애자들이나 이런 사람,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을 앞에 놓고 정죄하고 앉았다고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소경한테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가는 사람 다 볼 때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다 많았지만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의 저주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에 따져요. 9장에 보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제까지 소경이었다, 뭐 저주받았다 꼼짝 못했던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자기 믿는다고 그러니까 벌쩍 뛰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부모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제 신문을 받고 그러다 결국 이제 성전에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못 나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정죄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 만들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율법에 잡혀 있고 종교에 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저주 고통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번쩍 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확신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이 소경처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언제 중생했어요? 언제 거듭났어요? 예수를 만날 때였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러니까 오늘 중생했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 죄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저가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주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그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 속에 거듭난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린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요, 또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평생 시달리고 운명과 저주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 영광과 소망과 권세를 누리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